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95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인데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는 에스겔 25장으로 에스겔을 시작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을 향한 심판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을 향한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같은 단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화요일 본문에서는 두로 왕의 교만을 다루었습니다. 두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신이라 신들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한 그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또 시돈의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애굽 왕 그리고 애굽에 대한 교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 세 나라가 다 같은 죄로 무너져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곳이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그 본성 깊은 곳의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굽은 여러 열방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애굽을 향한 7개의 심판이 이어지게 돼요. 오늘은 그 7개 중에 첫 심판의 내용이고요. 심판의 내용이 두로나 시돈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깁니다. 교만도 그만큼 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시는 내용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던 이 왕의 이름은요, 호브라입니다. 요시야 왕을 무깃도에서 죽였던 느고 왕이 있었는데 그 느고 왕의 손자가 바로 이 호브라예요. 애굽의 역사상 가장 흥왕하고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었던 그 시기를, 그때 그 애굽을 다스렸던 왕이 호브라입니다. 이 화려한 애굽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이제 6달 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돼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폭삭 망하는 그런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었어요. 이 애굽이 교만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향해서 시드기야가 손을 내밀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기 직전에 무언가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그랬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는 손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 눈에 들어왔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어깨를 찢었고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남유다를 의미해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깨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교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애굽이 심판받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애굽 왕의 교만에 대한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 지금 강이 나오는데요. 이 강은요, 나일강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그냥 일반 보통 강이 아니에요. 애굽에게는 생명의 젖줄이고 또 애굽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을 길게 관통하는 이 나일강은요, 이렇게 범람하면서 물이 그 이집트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요, 그 나일강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애굽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가 두로 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두로 왕이 스스로 자신이 신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혔으면, 이 지금 바로 애굽의 왕은요, 스스로를 창조주의 자리에 지금 앉혀놓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니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정말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유하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애굽의 왕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이 강을 만들었다. 굉장히 교만한 그런 왕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교만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습성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사실은 누구나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일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교회 밖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시던지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저를 마치 이렇게 코너로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사역도 다양하게 많이 하신 분이신데 저를 이렇게 계속 몰아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오늘 하게 될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남편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이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있는 교만을 지적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그 못된 교만은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정도 됐어요. 맞다. 가족들에게도 그러고 때로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저를 그 힘들게 했던 어제 만났던 그분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오버랩돼서 오는 겁니다. 화요일부터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이를 통해서 그러한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도 은근히 이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던 저의 교만을 발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표현을 하세요. 강에 누운 큰 악어. 이 악어는요, 자신이 물속에 살고 있는 그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 물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악어가 물속에 있으면 그 어떤 대적자도 없이 아주 그냥 편안한 상태예요. 지금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자도 없이 이 애굽은요, 이 애굽 왕이 자신이 왕이 돼서 그렇게 그 편안하게 강물에 누워있는 아주 큰 악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어를요,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서 끌어내시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끝에 보시면 끌어내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이 물속에 있는 악어를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힘을 못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어는 물 밖에서 힘을 빼게 돼요. 그리고 이 물 밖으로 끌려낸 악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그 몸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6절과 7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미지로 이제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물속에 누운 큰 악어는 애굽의 왕에 대한 이미지였다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는 갈대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손의 방향이 바뀌어요. 앞에서는 애굽의 왕이 내가 만들었다 말하는 그 교만한 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손이 애굽을 붙잡는 그 손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7절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남유다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가 너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애굽이 부러진 겁니다. 근데 그냥 부러져서 자기만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던 그 남유다의 어깨를 찢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애굽이 부러져서 남유다의 허리를 흔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그 붙잡고 있던 손도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살아온 어떤 능력 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댈 때는 든든해 보이는데 기대는 순간 부러지고, 그리고 그 부러진 끝이 오히려 나를 찌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붙잡을 때마다 나를 찌르는데도 놓지 못하는 그것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것이 나의 갈대이고 또 나의 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를 그냥 그렇게 부러져서 그렇게 그 상태로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그 붙잡았던 손이 다쳤는데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개가 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애굽의 칼이 임하고 그리고 사막과 황무지로 애굽을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의 그 교만한 손이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요, 완전히 끝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하여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심판이세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신다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0년 끝에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40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그 숫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 주석가들은요, 이 40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40년 이렇게 이 횟수라기보다는 이 40년의 의미가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와 연단의 어떤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 40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애굽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을 넘어서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회복의 방향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은 40년 끝에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14절에 보시면 바드로스 땅,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에 있는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1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랬습니다. 애굽은요, 더 이상 그 예전의 강대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갈 것인데,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저희가 읽은 이 구절 안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은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의 매일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6절, 9절, 16절에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25장부터 계속해서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로왕도 시돈도 그리고 오늘의 애굽도요. 결국 이 한 문장 앞에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심판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되돌아보면서 두로의 교만, 시돈의 교만, 그리고 오늘의 이 애굽의 교만까지 그 모든 교만한 손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손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은요, 늘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부러질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은근히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스스로 찢기신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손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갈대가 이스라엘의 어깨를 찢었다면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찢기신 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애굽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열방 왕들의 그 교만한 말과 태도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내가 만들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면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러질 줄 알면서도 붙잡았던 그 갈대가 있다면 주님 오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먼저 붙드신 주님의 그 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